1절에 보시면 백항목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잣나무 나오고 아름다운 나무들 나오고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나오고 무성한 숲도 나와요. 그렇죠? 3절에 가보시면 목자들 나오고요. 그들이 영화로운 것에 나오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도 있고 요단의 자랑, 이 하나같이 전부 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왕과 대제사장, 또 레위인들, 백성의 장로들, 신약으로 친다면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많이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맡긴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모든 부모들은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 여러분만 믿는다면 또 여러분이 또한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고, 이 도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한 이 도시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왕의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죠? 오늘 말씀하시는 백항목일 수 있고 잣나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이 말씀들이 곧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백항목은 에레즈라고 합니다. 에레즈라고 하는데 견고하다, 단단하다 그런 뜻 갖고 있고요. 번영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는 이 레바논의 백항목을 갖다가 집을 짓는 거, 이게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값도 되게 비쌌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문둥병 있죠. 그리고 이제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이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에 꼭 사용하는 나무가 백항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단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나무, 견고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에도 이게 쓰이는 나무였었으니까 또 의미가 또 다르죠. 이 나무는 여러분 100피트까지 자라는 나무였대요. 1피트가 한 30.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피트면 30m, 31m 정도 자라는 나무였으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11층 높이까지 자라는 나무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굉장히 큰 나무고, 여러분 그런 백항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이는 뭐 숲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물 같은 그런 데 가면 큰 나무인데 그게 글쎄요 아파트 10층 11층 높이 정도까지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고 우람한 나무고 아주 견고한 나무고 그런 나무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어떤 사회적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무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잣나무는 베로시라고 하는데요, 상록수를 말합니다. 사시, 사철, 사계절 항상 푸른 이 상록수를 잣나무, 여기서는 베로시라고 했습니다. 뭐 삼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소나무 이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는 듯해요. 이 상수리 나무는 알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힘을 상징하는 굉장히 무성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잣나무에게는 통곡을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백항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을 인해서 통곡해라. 이런 백항목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애국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 높이 솟았던 내가 부엌의 땔감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에게도 통곡하라고 하는데, 이 울창한 숲이 여러분 전부 다 밑둥이 다 잘렸어요. 밑둥이 다 잘려서 그냥 거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밭이 됐어요. 나무가 싹
다 잘려나간 거죠. 그만치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일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니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도시 속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이 백항목이 상록수였던 이런 여러분 상수리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제 이 말씀 전체들을 앞뒤로 문맥을 다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대충 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뭐 목사님 인생 뭐 있어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별로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삶을 대충 때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그런 중심이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죠. 우리가 다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로 엄마로 그리고 회사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또 어떤 직임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부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 정도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쓸까? 이런데 우리의 중심이 전혀 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관심, 어제 관심이 어떤 거 봤잖아요.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는 열려 있지 않고 항상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 시선과 마음이 항상 생각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푼을 줘도 뭘 줘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뭐 이런 데 대한 중심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이 있는데 이는 사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형편의 종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뭘요? 내 사명을. 그래서 감정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내 현실과 형편이 안 따라주면 그럼 뭐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부르짖을 줄 모르고 그래서 내 부르짖음은 항상 내 병이 있거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졌거나 내 현실의 고통이 닥쳤을 때만 나의 부르짖음이 있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울어본 적이 없고 금식을 해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현재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재가 있어요. 근데 이 현재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현실과 이 처지와 내게 주신 사람과 관계 이런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예.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 순종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자리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의 자리에 순종해야 하고요. 회사에 가면 여러분의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님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예배처소 되어서야죠. 회사는 다 예배처소예요. 거기서 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백항목이 이걸 다 놓쳤고 이 상수리 나무가 잣나무가 이걸 다 놓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다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자각해야 될 거 맞아요. 주님 이 현실은 하나님 내게 내일이 마땅할 것처럼 살지만 어떻게 저에게 내일이 마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사는 영원한 곳이 저 천국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선을 자꾸 철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잠시 잠깐인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이 눈이 정신 차리고 마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저 이 땅에서 누리고, 그죠? 이 땅에서 받을 것들에 대한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백합목이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잣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끝이 뭐예요? 예, 불에 타는 거예요. 자신도 불에 타지만 어떻게 되어지죠? 막 자신이 속한 숲까지 전부 다 불에 타고 밑둥이 다 달리잖아요.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모든 관계로 주신 아내와 남편, 자녀, 그리고 가정,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런저런 공동체, 특별히 우리 말씀의 예배의 삶의 공동체인 교회, 이런 데까지 불에 타게 되어지는 결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고요, 눈 있는 자는 보아야 하고요, 마음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하고요, 몸이 있는 자는 참으로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돌아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삶, 작은 삶이 따로 없죠. 위대한 삶, 일반적인 삶이 따로 없지 않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4절로 항상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기에,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일들과 내게 주신 직장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되게 살아내는 거, 그거보다 큰 일과 위대한 일이, 그게서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는 일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일이고 이 세상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사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부르심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름론이죠. 예, 그죠?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고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어지고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 한 절이 참 그냥 지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 그냥 양떼가 아니에요. 잡혀 죽을 양떼니까, 예, 위기에 있는 양떼죠.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양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다음 주 주일날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하기로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허락도 얻고 뭐 그랬는데, 용산에서 오신 집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걸 미안해하는 거예요. 예. 왜 미안해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런 때 오지 않고 남편은 후두암에 걸려서, 예, 이 남편은 보니까 83년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예, 동상도 제가 봤어요. 예, 아주 잘 나가던 남편. 그런 때 다 지내버리고 남편은 후두암에 걸려서 성대를 다 드러내서 말도 한 자락 하지 못하고, 나는 그 남편 돌보느라 병원에서 밤을 지새고, 그냥 이런 목사님에게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이런 때에 제가 예배 들어와서 참 미안해요 이러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 느낌이 참 달랐어요. 예. 옛날에 저는 정말 싹군 목사라 목회를 같이 떠받쳐줄 스포트 해주고 좀 좋은 그런 팔로십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왜 없었겠어요. 돈 있는 사람, 저명인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도시를 위해서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기도할 때, 예, 이 도시와 도시형을 자유케 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파주시청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팔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 파주시장이, 여기 있는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예수 믿고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메딘병원의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팔에 힘이 들어가요.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싹군 목사죠. 그렇죠? 근데 어제 그분이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알고, 그리고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잡혀 죽을 양떼 같은 사람들이 와도 넌 그거 먹여야 한다. 이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잡혀 죽을 양떼 같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잡혀 죽을 양떼 같을 때 있던데요. 키워보니까 저게 내 자식인가, 내 배에서 나왔을까, 어디서 저딴 게 나왔을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제 자녀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선물 같은 이 삶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그 자녀와 내 관계가 어땠을까. 앞이 아득합니다. 여러분, 곧 팔리고 토살될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 주어라. 한 번역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 팔리고 토살될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 어때요? 내가 헌신하지만 내 헌신을 보상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을 보상하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아내를 보상받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일생을 이루고 살았으니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뻗떡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라고. 너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어린 양, 이 어린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이 새벽에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맨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어린 양, 그런 것처럼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탁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쏙 썩이는 사람, 예, 참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새벽 2시, 3시에 전하는 이재복 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양 쳐보셨어요? 저는 양은 안 쳐봤는데 돼지도 쳐보고, 염소도 쳐보고, 소도 쳐보고, 개도 쳐보고, 닭도 쳐보고, 토끼도 쳐보고, 여러분, 양을 제외한 모든 짐승은 다 키워봤어요. 여러분, 토끼 같은 것도 얼마나 키우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토끼는 되게 예민한 짐승이거든요. 새끼 같은 거 놓을 때는요, 다 어둡게 해야 돼요. 토끼장 자체를 천으로 다 덮어가지고요, 어둡게 만들고, 개들 풀은 소 먹이는 그런 풀 갖다 먹이면 안 돼요. 예. 토끼는 먹이는 풀도 아주 달라요. 또 여러분, 소 같은 것도요, 겨울이 돼도요, 막 그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를 먹여 가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방학에 짐승 하나 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 애정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갑니다. 말귀를 알아듣기를 합니까? 뭘 알아듣기를 합니까? 끊임없이 먹여야 돼요. 근데 그런 소나 양은 팔기 위해서라도 먹이죠. 잡아먹기 위해서라도 먹이죠. 여러분, 영혼이라는 어린 양, 사람이라는 어린 양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을 치라. 예, 참 수고가 따라야 돼요. 17절에 세 번째 말씀하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양, 제가 구분하지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구분이 됐어요. 양은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쯤 되면 알아들을 만하지 않나? 아니, 지금 몇 년인데. 뭐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양인데 그 양을 먹이래요. 헌신하래요. 받아내래요.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 양은 내 인생과 삶의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양은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과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역할일 수 있겠죠. 여기서 양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공동체와 사명, 그리고 부르심일 수 있겠지요. 양을 치는 것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집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연결이 돼요. 양을 치는 일인데 계속 뭘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지는 것으로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는 너라는 양을 쳤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양을 쳐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삶이 감사가 되지 않고 삶의 자리와 사명이 툴툴 그려질 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래서 그 사람 아니고 이 현실 아니고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살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만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삶의 역할과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곧 팔리고 도살될 양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는 현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끽소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에 마지막에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 드렸잖아요. 왕상 18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그 18장에서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은요, 항상 그 앞에 있는 말이나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15절 앞에 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 있죠. 9절에 보시면 육지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이 9절 말씀이 참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를 뒤로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듯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요, 떡도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다면 이 9절에서는 부활을 3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들의 회복을 위한 회복의 비, 이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냥 좀 울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숯불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대요. 근데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은 생선은 뭐겠어요? 그들이 밤을 새며 잡은 그들의 수고, 그걸 잡느라 애쓴 그들의 한숨, 그걸 잡느라 그들이 흘린 땀, 눈물,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세팅돼 있어, 너희들 회복을 위한 비가. 근데 지금 네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올래?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뭘 해야 되고 제가 뭘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바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실 때 사랑할 힘,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다음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상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내 삶의 수고와 눈물을 가져가야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먹을 조반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은 우리의 삶과 삶의 수고가 가져가져야 온전한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구나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를 준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께 가지고 가야 할 내 눈물과 내 한숨, 내 삶의 무게는 무엇이고 나의 불순종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식탁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반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5절부터 보면 이 목자들이요, 양을 사들일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양들을 도살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양들을 사들일 자가 누군지. 그렇죠? 이 양들을 사들일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운이 좋지 않냐?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지 않니? 내가 이런 기회를 만나다니. 이제 나는 부자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면 다 끝인 거예요. 내 배부르고 등 떴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있지 않아요. 그랬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든 그 영혼이든 여러분, 영혼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발 이 땅의 때를 준비하는 삶, 누리는 삶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셨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뻑하면 도망가요. 그렇죠? 뻑하면 도망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세속사를 위해서 살아가며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여러분 잘 적용해 보셔서 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은 간단해요. 니들이 하도 그러니 나 이제 손 뗄란다, 그 뜻이에요. 나 손 뗄란다. 너도 네 인생에다 나한테 손 뗄 테니까 그래 어디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때, 로마에게 망하던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이 또 그렇죠, 구속사 안에서 손을 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7절까지만 나눠요. 안 나눌 수가 없어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한 막대기는 뭐라고 썼어요? 은총이라고 썼어요. 또 한 막대기는 뭐라고 썼어요? 연합이라고 써서 양떼를 먹일세 그랬어요. 여러분, 도상당할 처지의 양들을 넘겨받아서 양들을 돌보는데,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에는 이게 여러분 은총을 원어를 살폈더니 노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스러움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번역된 번역서도 있고, 원어 성경에는 이 노암이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이런 거예요. 도살당할 양들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유쾌함으로 막 그렇게 양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내가 요즘 목회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유쾌함으로 하나? 결국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내가 참 약하구나, 돌아봐지고 적용이 되죠. 한 막대기는 화합, 연합이라고 썼잖아요. 헤벨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잘 연합되세요. 잘 하나 되세요.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이 단어에 이유가 들어있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한몸됨, 화합, 이 헤벨의 뜻이 뭐냐면 해산의 진통으로 묶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해산의 진통. 내 아이를 놓는다는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진통을 엄마들이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후조리원에서도 자연 분만한 사람이랑 이렇게 지금 제왕절개한 엄마랑은 서로 말도 안 섞는다면서요. 네.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뜻인 거 있죠. 연합은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나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니 여러분 그 은혜도 이 새벽에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9절은 양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내가 너에게 지쳤다. 서로 잡아먹는 양들인 거예요. 이 메시지도 오늘 말씀에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 보시면서 적용점을 잘 잡으셔서 나는 어떤 목자인지 나는 어떤 양인지 제 제목이에요. 나는 어떤 목자인지 나는 어떤 양인지 살펴 참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셔서 여러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도 은총, 사랑스러움,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또한 참 해산의 고통으로 그를 낳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묶어가는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남편, 아내, 부모, 엄마, 아빠로 또 자녀됨으로 또 집사님으로 목사로 잘 세워져 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